사사 시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을 보시면 언뜻 우리가 이렇게 이 구절을 좀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왕이 없다라는 것은 구심점, 중심축이 없다. 그래서 중심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모습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리저리 흩어 있는 그림들을,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상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사시대를 그렇다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왕을 세우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아주는 중심축, 구심점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리저리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뭉쳐버리면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좀 문제 해결 방식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중심축이 생긴다면, 구심점이 생긴다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뭉칠 수 있다면 사사시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뭉쳐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뭉쳐있을 때에 어떠한 위험성이 있고 어떻게 타락하여 갔는지,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커져버렸는지를 살펴보게 되죠.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 개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총회의 타락, 이스라엘 군중의 타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마치 이스라엘 총회가, 이스라엘 군중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일제히 모여서 하나같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여서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을 진멸시켜버리자. 마치 그들이 스스로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킬 때 특별히 여리고성을 들 수 있죠. 여리고성은 모두 진멸하여 바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마치 제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불태워 없애고 모든 생명들을 다 진멸시켜 버려야 했죠. 그것들을 헤렘이라고 전문 용어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양 어떻게 했냐면요, 이 헤렘이라는 것을 스스로 진행시켜 버립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요.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닥치는 대로 베냐민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성읍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헤렘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 위기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싸우다가 도망친 장정 600명이 4달 동안을 숨어 있거든요.
그 600명을 제외한 모든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립니다. 어린아이도 남지 아니하였고 여성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지파는 이제 12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는 사실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걸 누가 했죠? 이스라엘 총회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뭐냐면요, 베냐민 지파가 이들을 다 멸절시켜 버렸는데 이들이 울면서 이 일에 대하여서 마치 후회하는 것처럼, 이 일이 마치 일어나면 안 됐다는 것처럼 울부짖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들은 지금 이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다고, 전쟁이 다 끝난 후에야 이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베냐민 지파가 다 사라진 것에 대하여서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거야? 이 전쟁이 왜 일어난 것이야? 마치 이 이스라엘 총의 전부가 홀려버린, 어딘가에 홀린 양.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디 책임을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호소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가만 보면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사이에 전쟁이 몇 번이 있었습니까? 3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총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은 것은 그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였던 것이죠.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죄악이 한데 모여서 그들을 집어삼켰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집어삼켜 없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와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들한테 어떻게 아내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대를 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끔 다시금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갑자기 그들의 선택을 그들 스스로 후회하고 번복하고 다시금 반대되는 선택을 결정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참 별짓을 다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고 보니까 자신들이 전쟁 전에 맹세하였던 그 맹세가 이제 자신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맹세를 했냐면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키신 적도 없습니다. 베냐민을 멸절시키려고 한 것도, 그리고 베냐민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아내를 주지 말자, 우리의 딸들을 시집 보내지 말자라고 맹세한 것은 그들 스스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베냐민을 멸절시켜버리기 위한 최고의 전략을 세워놓고는 지금 이 사단에 버려놓고 후회하고는 자기들 맹세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 이것은 이스라엘 총회가 했던 것이죠. 이들은 지금까지 마치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시켜서, 그래서 일을 다 저질러 놓고는 이제 와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울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우리가 집단이라는 것, 군중이라는 것의 위험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어디 단단히 지금 홀려 있습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총회가 이렇게 만든 건데 총회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다 자기들 책임이고 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죠. 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혼자 살아갈 때보다 함께 모였을 때 더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어딘가 단단히 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은 희한하게도 군중 속에 숨어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책임 소재가 적죠. 책임지지 않아도 될 영역들이 더 많아집니다. 어디에요? 군중 속에 있을 때에. 악행은 더 대담하게 저질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중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수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소수로 있으면 뭔가 이게 맞나 아닌가 모릅니다. 그러나 군중 속에 있을 때, 다수의 입장 속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곧 힘이 되고 진리가 되기가 쉽죠. 여러분, 저희도 다수결의 원칙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들 따라가면 그게 다 정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 총회의 결정과 맹세가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군중을 따라간 개인들이 이제 와서 다 울기를 시작합니다.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책임 소재를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잘못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군중들 속에서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그 무리와 흐름에 이끌려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나의 머리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군중들의 힘과 군중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때로는 시대 사조와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하고 내뱉고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군중 속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책임이 적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본성이 더 작용하기 쉬운 것이 군중 속입니다. 철저히 그러나 그 군중은 자신들의 이익, 다수의 이익에 의하여서 움직여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다수라는 엄청난 수의 힘 앞에 더 분별이 흐려지기가 쉬운 것이고, 마치 다수의 말이 곧 진리가 되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가 정답이 아닙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주장이 정답도 아닙니다. 남들 다 맞다고 소리친다고 그게 정답도 아닙니다. 집단과 군중, 심지어 한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회마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사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세상에 큰 흐름이 생겨버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댈 건 오직 성경밖에 없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들이 맞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겠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 없이 휩쓸려 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단독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서 거룩한 길을 만들고 지향하여 따라가는 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힘이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그것이 힘인 줄 알고 그 권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